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를 잘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귀한 시간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를 잘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고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21절 이때로부터라고 나오죠. 그럼 앞에 이제 내용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 왔었나요? 근데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전했어요. 네,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헌당식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했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걸 믿으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잘 몰라요. 아마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동안 이 무속인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소금도 뿌리고 칼 들고 막 설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그 무속인들의 대부분 10명 중에 한 7, 8명,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7, 8명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해요. 잘 몰라요. 아, 예수 그리스도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그 내용을 자체를 잘 몰라요. 놀랍게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현재 무속인들 많습니다. 교회 중요한 직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무속인들 많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떠나 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확히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여기 관심이 있어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저는 아멘을 크게 안 하면 교회에서 1시간 한 반 막 이렇게 설교해요. 예. 이해를 하고 아멘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상대교회 설교 자주 듣거든요. 목사님 35분을 안 넘기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도 지금 35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하면 35분 안에 끝날 것이고, 안 하고 계속 째려보고 앉았으면 계속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을 믿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 주었어요. 자,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때, 그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한
중간 점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 비로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의 반응,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는데 사실은 제자들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 향해서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붙들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 마옵소서. 성경 말씀 보니까 붙잡고 말이죠. 붙잡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래 하거든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훈계하듯이, 책망하듯이. 원래 여기 성경 예언으로 쭉 제가 쭉 주석을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책망하듯이 훈계하듯이 이렇게 그리하지 맙소서. 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나가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가장 중요한 신학 교리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있는데 왜 죽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때 30대 아닙니까? 예수님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라고 이렇게 막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막을 때에, 야, 너희밖에 없구나. 제자들 너희들밖에 없구나.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았는데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하셨거든요. 충격적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믿습니까? 사단의 존재를 아셔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은 이 영적 세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이걸 모르면은요 판판히 신앙생활에 속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일을 할 때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일, 그게 뭘까요? 어떤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육신적인 생각, 내 기준, 내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거든요. 깨달으십니까?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절에 6절 말씀 보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그때 사단이 뱀을 통한 역사예요.
하와가 속잖아요, 뱀에게. 그 사단이 뱀을 통해 역사하는데 하와와 아담을 위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거든요. 여기 속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영원한 멸망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주 용맹스러운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뭘 하냐면 신하들에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시키는 왕에게 사단이 충동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참 이거 희한하죠. 당연히 인구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왕이니까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하게 본 거예요.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육신적인 생각, 자기를 좀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나라가 잘 되었다. 내가 이렇게 잘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튼튼히 되었다. 내가 잘해서 인구가 많이 성장되었다. 내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내가가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람 일이라는 건 뭔지 알겠죠?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이루고 싶었는데 가만히 별 볼일 없을 것 같거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니 자기 스승이 죽는다 하니까 그 막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는다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인간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저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정확히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해는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다니까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는요, 참 복된 교회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왜냐? 저도 우리 창대교회 오인호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점점 그 메시지가 평안하면서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속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기도회 때 말씀, 주일날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좀 많으니까 종종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5분 설교하는 줄 알죠? 36분짜리는 하나밖에 없어 보니까.
30분에서 35분 사이 계속 하시더라고. 그러면서도 그 복음의 진실을 잘 전해주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고백을 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뭔 죽는다. 죽는다는 거 다 알죠. 세상에 사람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대개 초신자들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고 뭐 부활하고 영생 천국 잘 모르죠. 그 내용도 모르고 믿음이 안 오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를 알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주님이 성천할 때까지 굉장히 혼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 있잖아요.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 우리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아주 중요한 요직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전부가 다 10명의 제자들 전부 다 뭐랬어요? 분하게 여기 따랐어요. 분하게 따라.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자기들도 다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의 제사장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나라에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기들 생각했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까지 다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나라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 나라를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해방시켜주고 자기들 잘 사는 나라를 이끌어 가실 그런 그리스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왕이 맞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보로 주신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뭐예요? 육신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들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갈 그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이게 복음의 오해라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까지도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성천하시잖아요. 그 전까지도 이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 너는 아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다 에서와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고 성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복음을 바로 알고 믿지 못하면 우리도 지금도 똑같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보시라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전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충족을 위해서, 내 모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 육신의 것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아닙니다. 그거는. 주의 종들은 다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 사업도 잘 되시고 아멘 안 하시지? 예, 사업도 잘 되시고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직장에도 성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다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목적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신앙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떠나는 거예요. 아, 교회를 다녀봐도 별거 아니네. 아, 제가 그런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40년 이상 목회를 한 사람인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가서 종종 교회 나가면 고친다 그래서 나왔는데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한 3년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안 되니까 교회 다녀봐도 하나님 믿어봐도 안 되네. 다른 데로 가요.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 잘 생기면 예,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사업은 안 되고 있어. 그런 이런 데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안 되는 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아들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나는 죄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정확히 복음을 알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따금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사단에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뭐 시험 들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들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네?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었네? 또 이러거든요. 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불구하고 삶의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실패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요, 잘 지나간 과거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가 잘 되어지면 어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내서 내가 뭘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하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이러잖아. 바깥에서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그렇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척하고 다 이렇게 있는데, 예. 나는 교회에서 종종 그래요. 예, 아주 강하게 얘기할 때 아주 엄청 강하게 얘기합니다. 장로, 권사한 집사들 어깨 힘 빼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은혜 잘 받으세요 막 이러고. 왠지 아세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그게 자랑이야. 그게 교만이야. 교회 직분 받은 게 그게 자랑이고 교만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게 되면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때요? 시험 들어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 내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시험 들어.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 내 생각에 맞아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내 뜻이 안 맞으면 교회 시험 든다고요. 그건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거든요. 내 삶이 잘 되면 얼마나 우리 우쭐하고 자랑하고 뭐 그래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좌우로 자꾸 치우쳐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은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니까요. 어깨를 펴고 살아야 돼요. 그럼 믿음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부 자기 자신 보고 우리 삶을 보고 교회 와서도 주눅들이 있다니까.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되거든요. 당당해야 되거든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근데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이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단에게 얼마나 속는지 모릅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잘 받읍시다라고 한 것이 그런 거예요. 다 내려놓고요. 성경 아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그렇고 신학 공부한 것도 그렇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언제든지 그날의 예배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동기 중에 동기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전의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저 서울의 헌신 예배에 갔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지금은 큰 교회고 그 당시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교회인데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예배 마치고 싸워. 그런 교회도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교육자들이 계속 관리되다가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장로님 출신이에요. 장로님 출신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의 세계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아주 평안한 교회를 잘 세워갔어요. 근데 초창기 때인데 그 교회를 제가 딱 예배인도로 갔어요. 갔는데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한 10분 정도까지요. 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양호해 보니까 계속 저를 쳐다보잖아.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한 10분쯤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싹 들더라고요. 드는데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는데 보니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저분은 교육자구나, 저분은 교회 장로구나, 다 얼굴이 나타나요. 제가 투시연사 받은 게 아니거든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거의 구분이 됩니다. 여기는 뭐 제가 장로님들 다 권사님들 대략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처음 갔는데도 그게 표시가 납니다. 아니야 다를까? 예배 마치고 당회실에 딱 들어갔는데 인사하러 쭉 들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 들었는데 아무개 장로입니다. 장로 다 인사하는데 내가 본 그때 얼굴 다 들어왔어. 은혜 잘 받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성도는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가서 계속 영적 죽음의 상태 가요. 자기만 강해져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은 보니까 늘 보니까 기도 합심 기도하고 참 너무 훌륭하잖아요. 기도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성도 교제하는 일, 아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라는데요. 아주 조금 자라갑니다. 여러분은 너무 바탕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주 조금씩. 요즘까지 믿음이 갔다가 다시 또 어떤 일은 또 일로 들어와. 또 왔다가. 그러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믿음이 좀 세워지는 것 같아. 은혜를 잘 지속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제 본론 같아서 여러분들이 움찔하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이 뭐? 사람의 일이라는 건 지금 앞에서 저 말씀을
전했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과 창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찌어찌 하다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하고 계셔요. 아멘.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하고 영원한 지옥형,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잡혀 좋은 일로 타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 끝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 창세기 3장부터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문을 상할 것이요 그는 그 발 뒷걸음질 물 것이다. 그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구원하시는 일을 해요.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전가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구원하신 일을 해요. 지금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가신다니까? 믿음을 세워가셔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주의 종들이 하는 일, 우리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 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을 때 우리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삶에 묶여 있죠. 잡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에 여기에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성화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 일을 지금도 하나님 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요 세상의 삶이 묶여 있어요. 와,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아주 이념에 사상에 아주 묶여 있어 그냥. 우파 좌파 그냥 아주 완전 묶여 있어 그냥. 내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나가 그냥 나가. 나는 그 우파가 좋으니 좌파가 좋으니 뭐 파란색이 좋으니 빨간색이 좋으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사는 길이다. 아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 얘기 해야 되잖아. 하는데 있잖아. 기분 나빠서 나가. 배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찌들어있는지 몰라요.
육신의 삶이 얼마나 묶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세상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얼마나 생각, 마음이 지금, 더러워지는지 몰라요. 사람들 인간관계가 너무 지금 묶여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돈 관계 속에서. 자유함이 없어. 구원은 자유함인데 말이죠. 그렇죠? 평안함이 없어요. 그 행복이 없어요. 그 예수님 그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신 일을 계속 한다고요. 믿음의 삶을 세워간다고요.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일 열심히 하잖아요. 가정일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이거 육신의 일입니까? 이건 육신의 일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구분합니까? 아니에요. 요거 잘 들어야 끝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삶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인생 전부가 내 생각, 내 뜻, 내 목표 세워서 그거를 성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해서 세상에 출세하려고 하는 그 목적만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죠. 잘 돼야 되죠. 사업 잘 돼야 되죠. 그 잘된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가정일도 부엌일도 설거지도 정말 찬송하며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건 육신의 일이고 교회 와서 하는 거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 선교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육신을 위한 것이 된다면, 육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 된다면, 육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깨닫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이거를 구분 못해가지고 신앙에서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계속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잘 받으면서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삶을 세워져서 여러분의 남은 생이 언제까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일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